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지요? 한 주간 지내면서 혹시라도 몸이 좀 불편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마음이 또 무거운 일들도 있으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 다 똑같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모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부모지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며, 또 평안하기를 원하며, 또 잘 되기를 원하며, 또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또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고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잘 살아야 되는데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야 될 것이고, 또 가정이 화평해야 될 것이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심적인 뜻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헤아리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포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관계의 문제고 삶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고 삶의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 겁니다.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두 계명으로 정리하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인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그래서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계명이지요. 이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남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그 이웃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전에 내가 남으로 생각했던 이들이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형제로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내가 좋은 교인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포중학교에 부임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부임해서 보니까는 사택이,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택이 교회 안에 있어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참 편안한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보니까는 눈비 맞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제가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자칫하면 교회 안에 거치면 이웃을 잃어버리겠다, 이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늘 이웃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전에 또 제가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는 좀 이렇게 시골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인사도 잘하고 지내는데 저도 이 같은 동에 살고 있는 분들과 잘 지냈습니다. 바로 위에 집에 살고 있는 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만 하는 젊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주말이면 꼭 어디 이렇게 캠핑을 가는지. 근데 그 캠핑짐이 어마어마한데 그 신랑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노비예요. 노비. 종입니다. 종. 그렇게 싸들고 어디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들과도 인사를 잘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아래층에는 영락교회 장로님 가정이었는데 우리가 그 가정도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 장로님 가정은 그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손주가 이렇게 아기 같았던 손주가 제가 떠나올 때는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새벽기도 가기 위해 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꼭 만나는 이가 있었는데 맨 꼭대기층 22층에 살고 있는 순복음교회 권사님.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저희 부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젊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다. 어떻게 새벽기도 날마다 가시냐고. 제가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마 제가 떠나온 뒤에 아마 탄로가 났을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로. 그리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새벽기도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맘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교회들마다 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는 평상시에 새벽기도 가는 이들이 별로 없었는데 많아져요. 그런데 부활절 끝나면 또 싹 사라져요. 여러분, 또 이렇게 경비 아저씨들이랑도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혹시라도 성도들이 이런저런 어떤 이렇게 반찬이라는 걸 주면은 이렇게 음식들 주면은 경비 아저씨들한테 꼭 갖다 드리고 인사 잘하고 지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이런 겁니다. 이웃과 잘 지내야 된다.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의 기본은 인사를 잘하는 거다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인데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인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잘하면 그 다음부터 인사가 되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인사를 하려면 뭔가 좀 이상해요. 어색하고. 근데 모든 관계의 시작은 인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나가시면서 꼭 인사를 하시자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급하신 분들 계시다 보니까는 이렇게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목사인 제가 인사받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관계의 시작은 인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자녀들 혹시라도 어디 나가 살고 있는 자녀손들이 이제 집에 왔다가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다니는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저한테 꼭 인사시켜 주세요.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라고. 저도 이렇게 알고 기억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멀리 있는 형제보다 자주 보는 이웃이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웃이랑 잘 지내다 보니까는 좋은 일도 생겨요. 처음에 그 아파트에 살 때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는 어느 날 주일날 젊은 부부가
갓난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이제 면담을 하는데 등록카드를 보니까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바로 옆동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맞벌이해요. 근데 아기가 아직은 어린이집에 보낼 때가 아닌데 할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니까 아직 면역력이 떨어질 때니까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어요. 안쓰러워요. 뭐 밥이나 제대로 해 먹겠습니까? 뭐 집안 청소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반찬을 해다 주기도 여러 번 하고 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또 아이를 또 이렇게 돌봐준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웃 사람들이랑 인사를 잘하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인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대가족 한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이 권사님 네 분이 등록을 했는데 아들네 가정, 딸네 가정. 근데 그 딸네 가정이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잘 지내야 합니다. 이웃 사촌이면 멀리 있는 형제보다 자주 보는 이웃이 더 가까운 겁니다. 이웃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좋은 이웃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주님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기까지 두들겨 맞았어요. 가진 거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버려졌어요. 누군가 발견해서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봤어요. 그런데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버려져 죽어가는 그를 봤어요. 그런데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즉시 그를 돌봐요.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그를 태워서 추막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요. 이튿날 아침에 추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드리겠으니까 잘 보살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율법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여기 율법학자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는데,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의 실천이 영생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학자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율법학자잖아요. 이 말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그런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산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쉬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여러분 둘 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유혹.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커지고 싶고 1등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주도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 좋은 일입니다만은 형편이 나빠지게 되면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서 그를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를 보살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이렇게 레위인은 종교인일 뿐만 아니라 엄격한 도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되지요. 여기 레위인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피하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았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외면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외면했다.
혹시라도 나에게 부담이 될까,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놀라서 반대 방향으로 갔다, 외면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펴볼 수는 있잖아요.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를 이렇게 살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외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반면에 여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여기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해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냐고 그 즉시로 응급처치를 해요. 그리고 그를 이제 주막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돌봐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또 가야 될 길이 급하니까 주막 주인에게 이 환자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 여기 이렇게 지나갔던 그 레위인이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는 야, 내가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그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가책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더니 그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즉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는 강도 만나 버려진 자를 돌보니가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원수처럼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을 때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피를 쏟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선조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를 섞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동적인 유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의 동족이라 할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피를 섞은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멸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간 사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봤어요.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 노릇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다.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다. 이웃일 수가 없지요. 이웃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도시화가 돼서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웃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에 그리고 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고사님들 여러분들 예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이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웃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형제보다도 이웃들이 먼저 알았어요. 먼저 쫓아가고 우리가 예전에는 뭐 연탄가스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우리 그런 일들도 많았잖아요. 옆집에서 신음소리가 나면 옆집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들쳐업고 병원으로 쫓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웃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사랑 여러분, 이웃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리고 봐요. 돌보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고통하는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 고통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도 어느 누구도 들을 자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그 이유는 좋은 이웃이 되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참 좋아, 마포중앙교회가 있어서 참 좋아, 그런 이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완전히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야, 이 온 나라가 다 불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저기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 그리고 저 지리산 산청에서 시작된 불이 이제 다 올라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타고 오르는데,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불똥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그냥 이렇게 옮겨 붙고, 고속도로를 뛰어넘어가서 옮겨 붙고, 집과 집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여러분 너무 엄청난 일은, 우리가 예전에 뉴스에서 저 미국의 뭐 저 텍사스 이런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불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 그게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사활을 걸고 불을 끄지요. 소방대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심지어 군인들까지 투입이 돼서 그들이 사활을 걸고 진압에 나서는데, 여러분 바짝 마른 그렇게 나무 땅 거기다가 강한 바람 때문에 진압이 쉽지가 않았어요. 전 세계적 기상 이상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을이 다 타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집, 또 삶의 터전들이 다 손실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말씀, 이것은 하나의 설교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이웃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 그 자체보다도 혼자라고 하는 사실이 더 힘들다라고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자체보다도 더 힘든 것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쁨은 함께하면 몇 배가 돼요? 어려워서 기쁨은 2배가 되고, 또 이렇게 아픔이나 슬픔은 우리가 반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고 하는 이 말씀.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나인성 앞에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돼요.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혼자 과부가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사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과부에 있어서 그것은 엄청난 아픔이고 슬픔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는 이 장례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이 다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든 장례는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장례는 가슴 아픈 장례잖아요.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 어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과부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제쳐두고 그 장례행렬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헤브라 카디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걸 거룩한 친구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슴 아픈 일을 만나고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난 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이 사람들. 사랑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는 이철환이라고 하는 이의 시를 읽게 됐는데 아픔과 슬픔도 길이 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아픔도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없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다. 바람이 우리들을 흔드는 이유다. 아픔도 길이 된다. 슬픔도 길이 된다. 여기 끝에 보면 아픔도 길이 된다. 슬픔도 길이 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와요. 아픔도 길이 돼. 슬픔도 길이 돼. 여러분,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아픔이 길이 되는 것, 슬픔이 길이 되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좋은 이웃이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면 아픔도 길이 되는 것이고 슬픔도 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면 절망이지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면 절망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하는 좋은 이웃이 있다라고 하면 아픔이 길이 될 것이고 슬픔도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늘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야,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좋은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좋은 사람이 되라, 너가 좋은 이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환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리교 운동이 영국 사회에서 한참일 때 그 감리교 운동을 바라보면 그 영국 사람들이 야, 감리교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감리교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감리교인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리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때도 우리가 좋은 이웃이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들도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3분만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그 산불로 인해 가지고 고통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어떤 전도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3분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친구를, 좋은 이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좋은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서 아픔이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좋은 사람들 되기를 원하며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 곳곳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 세상에 좋은 이웃으로 파송받았으니 좋은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은혜의 역사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에 하나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의 셈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며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학업의 자리,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뿐만 아니라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또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 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